펴셨으면 제가 눈으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부리에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같이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오순절에 역사하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또 우리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6월달이 올해는 6월달이 저거예요. 오순절 기간이 6월달이에요. 우리 달력으로는 6월달이에요. 유대력으로 보면은 3월달이죠. 3월달이 오순절 기간인데 지금 우리 달력으로 하면 이제 6월달 지금이 오순절 기간이에요. 오순절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기간인데 오순절은 실제적으로 맥주들 이렇게 몇 가지로 부르지만은 엄연히 디테일하게 쫙 들어가 보면 조금 틀려요. 조금 틀립니다. 77절은 개인적으로 농사진 걸 와서 성전에 드리고요. 계속 자기가 원하는 때 드리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드리고, 오순절은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성전에 모입니다. 오순절 날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77절은 77이 49니까요. 그때까지 개인적으로 이렇게 드릴 게 있으면 농사진 거 순차적으로 좀 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틀려. 자세히 들어가면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순절하고 77절은 다르게 봐야 돼. 어떤 학자들은 아니야, 같게 봐야 돼. 두 가지 다 맞습니다. 맞는데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성경에 디테일하게 딱 자세히 들어가면 좀 틀려요. 그러니까 77절까지 49일까지는 개인적으로 농사진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보리추수를 다 했어. 그래서 보리추수를 가져와 개인적으로 드려요. 근데 오순절 날 50일째 딱 되는 날은 이스라엘 전체가 다 성전에 모여야 돼요. 다. 77절은 다 모입니다. 다 모여갖고 하나 앞에 예배를 딱 제사를 딱 드려요. 그 점이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은 봐 이거 다르지 않느냐 이러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77절의 이름이 사보옷이거든요. 히브리어로. 그 사보옷이니까 오순절의 이름도 사보옷으로 쓴다 이거야. 그렇게 같이 봐야 된다. 두 개 다 맞다 보시면 돼요. 그냥. 제가 연구한 바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성경에 들어가 보면 좀 틀려요. 예배드리는 방식도 틀리고 좀 다르게 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각자가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펜테코스테 나죠. 헬라어로 오순절이 펜테코스테예요. 여러분들 왜 펜테코스테예요? 그냥 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어디에 예언되어 있다고요? 요엘서 2장 28절을 예언되어 있는 걸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만민에게 부어준다. 이거는 이스라엘만 부어주는 게 아니고 온 세계 모든 인류에게 부어주겠다는 약속이거든요.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다. 이거야. 참 이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말을 했을까?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대. 그래 늙은이는 꿈을 꾼대. 젊은이는 뭐예요? 확실히 젊은 사람도 이상을 보거든. 이게 참 멋진 말이에요. 이게 예언된 게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오순절 강림이 나타나면서 이루어지면서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베드로는 글자도 모르는 참 무식한 사람인데도 자 보세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요엘서를 막 예를 들어요. 요엘서를. 야, 이 참 대단하지 않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근데 예수님의 자녀들은 제가 전에 우리 교회 형제님 자녀님들은 아는데 그 당시 때 부류가 한 4가지 부류가 있었거든요. 왕족, 귀족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들, 랍비나 학자들.
세 번째 그룹 중산층 정도 돼요. 네 번째 밑에 노예계급이거든요. 그래 크게 나누면 4계급 돼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제자는 아마 제일 밑에 이게 하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중산층 정도 됐어요. 왜냐면 그 당시 때 어부들은요 먹고 살만하고 괜찮았어요. 삶이 괜찮았어요. 근데 거기에 교육받은 사람도 있고 교육 못 받은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베드로는 교육 못 받은 속에 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경을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아예 밑바닥 사람들 것이다. 아니에요. 제자들은 그쪽에서 뽑은 거예요. 자, 예언이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우리가 보시면요. 오순절이에요. 헬라어로 펜테코스트예요. 그 영어로 하면 펜테코스트인데, 그 우리 지금 연합 오순절에 유나이티드 펜테코스트를 쓰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에서 여기 영어로 온 거예요. 원래 그래서 헬라어는 펜테코스트예요. 오순절이. 근데 오순절이 뭐냐? 자, 설명드려 볼게요.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 절기는 6월절이 제일 먼저죠. 왜요? 애굽에서 나오는 날, 그날 6월절이에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6월절이 제일 큰 명절입니다. 사실은 6월절이 제일 큰 명절이에요. 그 다음에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날이에요. 우리 이것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오순절이 사실 추수감사절 역할을 지금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이라는 것은 일순, 순자 있잖아요. 이게 열순자거든요. 그러니까 1순이 10일이니까 5순이 며칠? 50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을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현지자만 이해하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한다. 그죠? 그 오순절날 되면 그러면 성경을 읽는데 뭘 읽냐? 룻기를 읽습니다. 각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어요. 6월절 되면 이걸 읽고, 오순절 되면 이걸 읽고, 초막절 되면 이걸 읽고, 읽는 게 다 성경이 있어요. 룻기를 읽을 뿐만 아니라, 룻기를 오순절날 읽는데요. 읽는 것 뿐만 아니라 공부를 합니다. 룻기 전체를 다 공부를 해요. 어디야? 밤새도록 성전에 모여서 다 공부를 합니다. 성전이 없을 때는 해당에서 다 공부했어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룻기를 왜 읽습니까? 그러면 오순절 룻기를 왜 읽어? 처음 익은 열매를 바치는 추수감사절이니까 룻기가 보면은 추수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그래서 룻기를 읽습니다. 아시겠죠? 룻기를 읽다 이거예요. 이건 배경이고 개념입니다. 잡아놓으셔야 돼요. 잡아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오순절을 아체렛이라 그러는데 이것은 탈무드에서 온 것입니다. 사보옷이란 말을 성경에 쓰는데 이 아체렛이라는 말은 탈무드에서 온데 제가 소개하는 거예요. 뜻은 뭐예요? 마침 뭘 마쳤다 이게 절기를 마치고 추수를 마쳤다 이게야. 이 오순절이라는 뜻은 모든 곡식 추수를 어떻게 했다고요? 딱 끝냈다는 이야기야. 보리가 먼저 추수하고 그 다음에 밀이 추수됩니다. 밀 추수 끝나면 딱 끝나는 거야. 요게 바로 오순절이에요. 아체렛이라 그래. 근데 여러분 이걸 보시면은 모든 절기를 마쳤다고 이제 이렇게 오순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오순절 날에 모든 곡식을 추수를 마쳤는데 요 추수를 마치고 나서 뭘로 넘어가느냐 이스라엘에서 농사가 과일로 넘어갑니다. 과일로 넘어간다고요. 7, 8 되니까 과일로 넘어간 거예요. 포도주가 이제 나오고 과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반대잖아요. 기후가. 우리는 여름에 장마죠. 이스라엘은 겨울에 장마예요. 틀립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마쳤다. 아체렛의 뜻은 이런 뜻도 있다. 여러분이 아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에 성령이 내리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하필이면 6월절도 있고 오순절도 있고 초막절도 있고 나팔절도 있는데 여러 날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했나 이거예요. 6월절이 따지고 보면 6월절이 더 좋은데 안 그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오순절을 택했냐 이게 하나님이. 그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한 이유가 뭐냐 이거야. 더 좋은 날도 있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은 무슨 날입니까? 절기로 볼 때 그게 코드로 돌아갑니다. 코드로 6월절이거든. 아시겠죠? 애굽에서 나온 날 아닙니까? 나왔잖아 6월절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6월절에 못 박히심은 뭐예요? 여러분들 죄에서
나오겠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챙겨 놓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들을. 그런데 오순절 이렇게 다니면서도 제가 6월달이라서 꼭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오순절이 다니면서 오순절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요까지만 알아. 요까지만 알아. 6월달 50대 되는 날 요거만 알아. 요건 몰랐다. 루키 읽는 것도 몰라. 딱 요거 펜티코스타 처치 그거만 알아. 뭔지도 몰라. 이 절기가 뭔지 이게 맨날 오순절에 다닌다 하는데 뭐가 뭔지도 몰라. 자세히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순절을 왜 내리시냐면 잘 보세요. 오순절은 따라하겠습니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출발이에요. 이 날이 새로 출발하는 날이라 사실은 새 시대에 열리는 날이에요. 왜? 오순절에 주신 율법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뭐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성령과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는데 이 뒤에 나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 공동체는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저거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선민은 우리다 이거야. 우리. 그러니까 딴소리 할 거 없다 이거야.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거 아예 하면 안 된다 이거야. 우리만 구원받네. 우리만. 베드로 고넬료 갔을 때 나중에 난리 났잖아요. 너 이방인 집에 와서 같이 먹고 그랬다면서.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역사했다 이거야. 하나님의 뜻은 모든 만민이다. 거듭나서 영생에 이르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실패했어. 왜? 저것만 구원받는다. 저것만, 자기들만. 그래서 신약교회의 오순절은 신약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 정확하게 보면 오순절 날부터 초대교회가 탄생하거든요. 그리고 신약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선택이에요.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교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은 실패했으니 이 공동체는 실패해서 교회 공동체 새로운 선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신 이유가 이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왜 오순절일까 이거야. 자, 여기 봅시다.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오순절이었거든. 시내산에 올라갔잖아요. 그날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그 토라 십계명을 받을 날 그날이 오순절이었거든. 그때 받으러 갔다니까. 그때 받으러 가서 뭘 했다고요? 시내산 계약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요. 이 언약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한번 꼭 해야 되는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기를 하잖아요. 하나님도 파기를 해버립니다. 아주 그건 따로 하고요. 이스라엘 언약을 맺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면 시내산 계약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가 나와갖고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는 날이었어요.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이 약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가지고 다 역사하시거든요. 그 딱 약속을 맺는데 그래서 출애굽에 나왔으니까 이제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약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했거든요. 그 언약을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나와 시내산 계약을 맺는데 여기서 하나님과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약을 탁 체결해갖고 나아가는 거예요. 날짜를 보면 확실히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겁니다. 출발이에요. 노아 방주 있지 않습니까? 그 날짜가 적혀 있거든. 나온 날짜요. 아라산에 머물고 나온 날짜가 있어요. 그 날이 날짜를 따져보면은 오순절 날이거든. 참 미안하거든. 그날이 오순절이었어요. 날짜를 따져보면 그때가 오순절이었다니까. 그게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의 시대는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지. 그래서 오순절 하면 여러분이 꼭 그걸 아세요. 새로운 시대의 시작, 새로운 출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오순절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언약으로 갱신인데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하시죠. 그 언약을 갱신하러 오신 거예요. 왜?
이때의 율법으로서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율법을 결국은 뭡니까? 지키지 못함으로 파기됐거든. 파기되니까 하나님이 오순절날 성령을 강림하게 해서 이날 새로운 언약, 파기된 시내산 계약을, 예수 그리스도는 시내산 계약을 갱신하러 오셨다. 이게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새로 갱신하러 오는 거야.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언약이었다. 그래서 오순절날 모세가 율법과 같은 이 시내산 계약을 했던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출발이었거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하심으로 새로운 출발을 이제 사도들로부터 시작하는 거라. 이제 시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 이제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거야. 성령에 푹 담기게 될 것이다 이거야. 그렇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2장에서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때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읽어봐야죠. 시작. 오순절은 율법 시대의 마침, 복음 시대의 시작이에요. 율법 시대 끝나는 거예요. 끝나고 복음 시대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새로운 출발이니까. 이제는 이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린 겁니다. 새로운 출발이니까. 구약에는 이 오순절날 보면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시리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보세요. 여기서 시내산 강림을 하시죠. 하나님이. 우레가 천둥과 번개와 불이 있었죠. 근데 신약에서 우리가 딱 보면은 마가의 다락방에 급화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고 불의 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뭐예요? 신약에서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그날 바람이 같은 소리가 있었고 똑같이 나타난 게 뭐예요? 불과 같은 게, 혀의 같은 게 저희들에게 보였다. 그래서 예수님 성령, 마태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거야. 불의 역사, 성령의 불의 역사, 한 역사로 보죠. 그걸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시작이고 초대교회의 탄생의 한 날이 오순절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 이제 넘어가고. 내가 레위기서를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결국은? 왜 오순절이라는 명칭을 달았을까? 원래 연합 오순절 할 때 세계 교단이 합쳤거든. 1906년도에 이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아조가사 붕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미국에서 막 이제 이 진리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야. 하나님 뭐 유일하신 하나님이더라. 예수 이름 침례 받았더라. 성령 침례 받았더라. 막 이게 이제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니 사람들이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다 이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끼리 모이게 된 거예요. 그러가 계속 발전하면서 나중에 뭐예요? 세계교단이 합쳐집니다. 세계교단이 합쳐지는데 캐나다 순복음교회, 그 다음에 유리신 교단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유리신 교단 또 있었는데 한 두 개야, 세 개가 똑같아. 교리가 똑같았단 말이에요. 예수를 침례받고 성령받고 유일하신 하나님 똑같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진짜 기도 구울에 들어가서 기도를 한 거야. 그 기도 들어가 목사님이 막 기도하면서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음성을 주신 거야. 그래서 사람이 구를 나오면서 유나이티드, 연합이라는 걸 외친 거예요. 연합. 그래서 우리 교회단 명칭 앞에가 연합, 유나이티드 펜트코스트 연합 오순절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 유래가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연합 막 외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말을 줬다 이거야. 연합해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세계교단이 연합해갖고 연합 오순절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예요? 뭐 교단이라고 그러지만 결국은 슬로건이 뭐였습니까? 오순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야. 그때로 돌아가자 이거야. 그때 어떻게 했냐 이거야. 회개하라. 베드로의 설교 침례받아라. 성령을 받아. 그거라 이거야. 그걸로 돌아가자는 거야.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라 그래요. 자, 이게 이제 보면 재밌는데요. 일곱 안식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해놨죠. 그 다음에 너희의 처소에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 제사 중에 요제라고 있는데 흔듭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할 때 축사할 때 보면 흔들었다는 말이 있어요. 흔들었다. 이거 요제예요. 그래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가지고 구운 것인데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그렇게 하죠. 자, 이거 잘 봐요. 이 2개의 빵 뭐냐면 오순절날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 지금도 하는 게 있어요. 빵 2개를 만듭니다. 빵 2개. 빵 2개를 만들거든요. 네. 이 빵이에요. 이 빵을 만드는데 이게 진설병인데 하나, 둘, 셋, 넷 뿔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빵을 이렇게 반죽합니다. 크지는 않아요.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거를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볼게요. 2개의 빵을 오순절에 만드는데 떡 2개를 갖다 흔들쯤 해놨죠. 자, 소제를 드리는데요. 소제가 뭔지 아시죠? 다 짐승으로 드리는데 소제는 어떤 제사?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빵을 만들 조건이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추수한 밀가루로 해야 돼. 수입품은 안 됩니다. 미국산, 호주산 안 돼요.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추수한 거라 해야 돼. 두 번째, 햇 곡식이라 해야 돼. 그에 추수한 곡식이라 해야 돼. 묵은 거가 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품질이 가장 상품인 밀가루로 해야 돼. 이게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2개의 빵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맷돌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곱게 갈아요. 한 번 더 곱게 갑니다. 양이 한 2.3kg 되니까 많은 양은 아니에요. 고운 밀가루를 만들어서 가는데요. 대부분의 소재물은 성전 안에서 반죽을 하잖아요. 소재물을 가져오면, 가루를 가져오면 그걸로 반죽을 성전 안에서 하는데 오순절 날에 하는 이 2개의 빵은 아니에요.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되고 성전 밖으로 나가야 돼. 나가서 반죽해갖고 각각 다른 장소, 이런 거야. 하나는 대구에서 만들어갖고 굽고 하나는 부산에 가져가서 만들어서 구워야 되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야지 한 장소에 2개를 다 만들면 안 돼. 각각 다른 장소, 이 각각 다른 장소로 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다 의미가 있는데 제가 오늘 좀 길어서 디테일하게 설명은 다 못해요. 그렇게 했다 그만 알아놓아야 일단 다음에 또 할 때가 있으니까 이 빵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구속사를 이야기하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성경에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건 예수야, 예수. 구속사가 나와야 돼. 자꾸 딴 헛소리 하면 안 돼. 자꾸 뭐 구속사가 나와야 돼. 에? 한 시간 내내 그 목사님 설교 다니면서 웃고 그냥 막 깔깔대고 그냥 뒤집어졌다. 듣기는 좋은 줄 몰라도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이 차라리 개그 프로 보는 게 낫습니다. 설교는 개그가 아니에요. 여러분 뭐 꼭 그래 하려면 제가 못하겠습니까? 할 줄 알아요 저도. 근데 설교가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조금 이제 우리가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더라도 누룩이 2빵의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날 무교절도 있고 해서 누룩을 넣습니까 안 넣습니까? 안 넣거든요. 그걸 안 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반죽을 딱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 반죽을 해놓으면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근데 부풀어 오르기 전에 빨리 해야 되는 거야 이 빵은. 우리 절대 누룩을 안 넣어. 그리고 이게 특징이 있어. 누룩을 포함해. 누룩을 집어넣어야 돼. 오순절 날 빵은 또 희한하게 누룩을 집어넣어. 누룩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이게 좀 여러분 이해할까? 일반적인 생활 가운데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것저것 다 먹잖아요. 그렇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뜻이 있는데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닙니다. 번제는 뭐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번제로 안 드리고 이 오순절 날에 이거는 꼭 소제로 드리거든. 나중에 번제로 드리는 건 하나 나오긴 나오는데 그걸 다시 설명하면 되고.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빵 두 개 가지고 뭐가 함께 요제로 드린다고요? 어린 양하고 드린다니까. 어린 양인데 1년 된 거라 해야 돼. 2년 된 거 안 돼. 안 돼. 3년 돼도 안 돼. 1년 된 거로 해야 됩니다. 아주 깨끗하고 순수하고 누굴 뜻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두 빵을 요제로 흔듭니다. 흔드는 거예요. 잘 흔들어야 돼.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들이 예식후 바로 먹는 용도고 거룩한 그날을 넘기면 안 돼. 다 먹어야 돼. 이 흔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바로 먹습니다. 제사장들한테 줘요. 그러면 빵 두 개가 가면 대제사장이 한 개를 가져가요. 대제사장은 그만큼 권위가 자리였거든. 그래서 대제사장은 자기 몫을 한 개 가져가고 나머지 한 개를 제사장들이 나눠서 먹습니다. 그 대신에 그날이 지나가기 전에 다 먹어라. 지나가면 안 돼. 그날 다 먹어야 돼. 그래서 거룩한 화목제물이었다. 이걸 먹음으로 전부 다 같은 빵을 먹음으로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다, 우리 가족이다, 공동체다는 걸 다시 확인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전제 알겠나? 알겠지? 그래서 자 이거 한번 보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얹어서 요제를 삼은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요. 왜 제사장에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떡과 함께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얹어서 요제를 삼아라 해야 드리는데 오순절 두 빵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 모든 곡식을 추수한 시기에 곡식을 무사히 추수하게 해주신 햇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바람도 불게 해가지고 이렇게 곡식이 잘 돼가 풍년이 되게 해주신 것을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겁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다시 왔는데 뒤쪽으로 나가니까 이 거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오는데 여러분 이해하세요. 햇빵 앞으로 다시 나왔는데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햇빵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람도 불어야 돼. 농사는 왠지 왜요? 햇빛과 비만 있으면 안 돼요. 바람도 불어줘야 됩니다. 벼 심어 놓으면요 바람이 붑니다. 그 봄바람이 막 불어요. 한참 자라올 때 보면은 왜 부느냐? 이게 바람이 불어주면요 이 흔들흔들하면서 지자리를 찾아 들어간답니다. 이 곡식이요. 반드시 바람이 불어줘야 된대요. 학자들이 연구해보고 그랬더래. 불어주면은 이게 나무나 뭐나 새싹들이 지자리에 탁탁 잡혀 들어간대요. 흔들리면서 탁탁 들어간대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날이며 두 개의 빵은 뭐라고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두 돌판 뭡니까? 십계명 받을 때 돌판이 하나였어요? 두 개였어요? 이것도 아직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니까. 십계명 받은 게 두 개인데 한 개인 줄 알았더니 아이고야 내가 참 이거 두 개입니다. 두 개를 받으신 거예요?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근데 두 개를 받았는데 사람들이 희한한 이야기를 하더만. 자 이제 좀 색은 다른데 잘 보세요. 색은 다른데 이거 우리 교인들은 번쩍인 사람들은 압니다. 다 똑같은 거라 치고 요 십계명이 십계명이야. 십계명을 기록하는데 잘 보세요. 이 다음에 또 알지만 하는데 여기에 5개 여기에 5개 써 있다고 나왔다. 그렇게 다 알아. 그게 맞아요? 여기 1에서 5개면 여기서 6에서 10번째까지 써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두 돌판이라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디서 주워 들어와갖고 그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영화에서 나온 거야. 영화에 뭐 그래 돼 있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칸다. 서재명하니까요 목사님 그렇게 돼 있던데요. 하나는 1에서 하나는 6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뭐라 나오는지 아세요? 앞에 1에서 4 뒤에는 6에서 10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이 앞에 있는 거 똑같이 1에서 4 뒤집어가 뒷면에 6에서 10까지 아시겠어요? 요래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거 두 개예요. 똑같은 거 두 개. 왜 똑같은 게 두 개입니까?
전세 계약서 쓸 때 똑같은 거 두 개가 만들어가 나눠 가지죠. 똑같은. 그래서 돌판을 말하면 증거괴라 하는 거예요. 증거는 뭐예요? 두 명이 있어야 된다 했거든. 그래야 증거가 된다 했어요. 그래서 십계명도 똑같은 두 개를 가지고 너가 하나님 하나야. 그래야지 뭐예요? 증거가 되는 거야. 나중에 보면 똑같아야 되는 거라. 이게 틀리면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전세인데 여기는 월세야. 이 큰일 나는 거야 이거. 전세면 둘 다 전세가 되지. 그 십계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영화를 보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여기는 여러분 앞면에 여기 이런 5개 적혀 있고 여기도 5개 적혀 있습니다. 이래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성경을 잘못 알고 이제 내가 잡아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요 만나본 사람들 중에서 이걸 한번 물어봤어요. 여러분 십계명이 요래되어 있으면 100명이면 100명 다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에 5개, 여기 5개. 그걸 설명하더라니까. 목사님들 잘못이라. 어떻게 그래 가르쳐가지고. 그래서 두 돌판을 의미합니다. 빵 2개는 뭐라고요? 십계명 이 돌판 2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라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랍비들은 토라가 없으면 빵도 없다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뭐예요? 빵도 주시더라 이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그 왜? 성경이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야. 그 빵도 필요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기 한번 봅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얹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다. 아까 읽은 거죠. 자, 구속사 이제 나오는데요. 2개의 빵은 아까 뭐라고요? 십계명 돌판 2개 율법이죠. 어린 양은 누구예요? 그러면 이 2개를 가지고 요제로 드린다 했잖아요. 흔들어 드린다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린 양을 들고 이렇게 흔들어서 하는 겁니다. 뭐 1년 된 거니까 작은 거 아닙니까? 흔들어 드리죠. 근데 2가지를 함께 드리는 것은 뭐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2개의 빵, 십계명 이 율법으로서는 뭐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완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이건 아멘이 탁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율법을 상징하는 2빵하고 어린 양하고 같이 드리는 거는 율법으로서는 너희가 구원이 이룰 수 없다. 뭘로 가면 구원받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만이 완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복음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행전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는 누구예요? 바로 나오죠. 이 예수는 딱 나오잖아요. 예수가 바로 구원자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지. 그걸 바로 나온 게 구속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날은 바로 2개의 빵을 드리는데 그 2개의 빵은 율법이에요. 거야. 그날 시내산 계약을 맺었고 그날 모세가 받았다야. 그러나 그거로는 안 된다 이제. 안 된다 이거야. 결국은 구원의 완성은 누가 하셔야 돼요? 예수만이 구원의 완성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예수님이 와야 돼. 정치인들은 나설 때마다 그럽니다. 내가 이 나라를 바꾸겠다고. 내가 대통령이 될 때마다 내가 이 나라를 바꾸겠대. 뭘 바꾸기는? 오직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가 오셔야 바뀌는 겁니다. 모든 게 바뀌는 거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라. 여러분이 힘대로 여러분이 주인이 되가 살아가면 안 돼.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될 때 여러분 인생이 형통함이 있는 겁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의 짐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자, 결국 우리가 구원하심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 말이야. 여자 있죠, 여자. 이거 나중에 PPT 때가 한 번 더 해줄게요. 여기 비밀이 있어요, 비밀. 하나님 예수라는 비밀이 요 헬라어로 카인데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딱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요 글자. 우리로
한글 성경을 보니까 여기 과자 해놓겠네. 하나님이 어린 양이 어린 양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기서 가히. 그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보좌? 단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단수라.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보좌에 앉으신다니까, 나중에 예수가. 하나님께 있나이다. 자, 요 단대 정리를 좀 할게요. 오순절날은 수술을 마치는 날이요. 유월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라. 자, 다시. 오순절날에 왜 성령이 내리셨다고요? 새로운 언약의 갱신하러. 새로운 또 출발이죠. 새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제 복음의 시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이 내리신 거예요. 그 다음에 빵을 2개를 굽는다겠죠. 이 빵은 뭘 뜻합니까? 십계명 두돌팔 얘기죠. 근데 이 빵하고 어린 양을 갖다 요제로 흔들어서 같이 드리죠. 그 이유가 뭡니까?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 집사님 잘 숙지했어. 앞에서 잘 기억하고 있어. 그래서 구원했다 그 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하심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에게 있다 하는 거야. 아멘.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자꾸 계시록에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피 흘리심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그 피로서 구원받다는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라는 말을 계시록에서 많이 쓰는 겁니다. 이까지 너무 많이 나오면 안 되고. 어쨌든 오순절은 이런 날이다. 새로운 출발.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을 받을 때 뭡니까? 무라 성령 겁났을 때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 자녀로 새로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령을 받으면 누구의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이제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뭐 새로 태어났다 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이유가 그겁니다. 새로운 출발. 여러분은 새로운 출발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근데 한 가지, 때가 오므로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아직도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완전한 데 나아갈지나, 그죠? 장성한 분량이 자꾸 이르도록 기도하고 자꾸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나는 선생님 공부하시는 분들도 성경을 가르치시면 뭐예요? 가르침 받은 자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예. 그 제자를 만들면 그 제자가 또 제자를 만들어야 돼.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그치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 물과 성령을 겁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디냐? 오순절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을 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